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또 이 저녁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드렸고 또 정성을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회전으로 또 왔으니, 주회전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2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4절 말씀의 제목은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지난 수요일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근데 이번에는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네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때는 언제이냐?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때냐라고 하는 거죠. 때. 자, 오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밤은 캄캄하죠? 앞이 안 보이죠? 근데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적으로도 기드온에게는 밤이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심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밤입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밤입니다. 근데 어떤 밤이에요? 그 밤입니다. 그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밤,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나팔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기드온의 가문 아비에셀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거기에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모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얼마나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어쩌면 기적 같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기드온이 뭐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32,000명이 모여왔다. 이건 아마 대단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32,000명 모이긴 했지만 미디안 군사의 수와 더불어 본다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수입니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32,000은 4.5대 1 정도 되는 아주 열악한 그런 숫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13만 5천을 이기려면 32,000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이거 싸워도 안 되는 것, 그러니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에게 너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돌려보내라는 거.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그나마 용기를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력을 주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두렵게 만드는 영향력을 주고 또한 불평에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그나마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용기마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32,000명의 숫자로 승리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들은 그들의 힘과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을 그들은 높이 치하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 싸웠고 자기들이 대단히 용맹했고 자기들이 작전이 좋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교만한 모습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고 하십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갈 때 기드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쉬웠을까?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때인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10,000명 남은 그것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이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아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한 사람을 딱 뽑았을 때에 그 숫자는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9,700명을 집으로 또 돌려보내랍니다. 9,700명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더욱더욱 아팠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예부대를 뽑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예부대 300명을 뽑아 놓으셨지만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왜? 300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모였을 때 32,000명의 사람들 모였을 때는요, 와, 대단하다, 이 정도만 한번 뭔가 그래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도 기드온이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자들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아있었던, 그래도 10,000명, 그래, 이 10,000명을 해도 작전을 잘 짜면 13대 5쯤이야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300명밖에 없습니다.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 300명이라는 이 숫자로는 어떤 작전도, 어떤 계획도, 어떤 전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숫자, 그것은 300명이었다는 거죠. 전쟁을 시도해 볼 가치도 없습니다.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캄캄한 바로 그날, 바로 그 밤에, 바로 그날 그 밤에 기드온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32,000명이 모였을 때는 와글와글 와,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32,000명 깔아놔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와, 그들이 한번 함성을 질러도 대단한 함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들이 다 돌아가고 지금은 아주 조용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와글거리는 소리 아무것도 나지 않는 300명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너무 허탈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지금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 가지고 사용하시지, 이걸 다 돌려보내고 300명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님의 방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바로 그 상황,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은 허무한 바로 그 밤에, 허전한 그 밤에, 앞이 캄캄한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그래요, 그 밤에 기드온은 너무너무 허전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여기 진영은 어느 진영?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적진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내려갑니까? 13만 5천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진영으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밤에 앞이 캄캄한데 그 밤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7장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이 누구예요? 미디안 백성 13만 5천을 얘기하는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리라도 아닙니다.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넘겨줬다는 겁니다. 약속, 완전한 약속, 넘겨줬다는 겁니다. 비록 300명밖에 없어도, 비록 연약해 보여도, 비록 앞이 캄캄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밤중에, 내 인생의 밤중에 내가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어려운 환난의 밤중에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환난의 밤중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밤입니까? 캄캄합니까? 절망과 낙심과 모든 상황이 다 무너져 있습니까? 기드온을 찾아와 용기 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내 손에 넘겨줬다. 비록 기드온에게는 사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아까 3만 2천 명 정도 그대로 남겨뒀다면 그래도 밀어붙여 볼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뭔가 해볼 텐데, 근데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내려갈 수 없죠. 300명밖에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내 손에 붙여 주었다라고 얘기하지만 30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은 벌써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허전한 마음,
그 나약해진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라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추측해 볼 때에 기드온이 바알 신당을 헐어버릴 때 10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10명 중에는 가장 앞장서서 바알 신당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 부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부라와 함께 가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혼자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같이 가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라하고 같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진영에 내려가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증, 사인, 그거를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인, 이 표적을 기드온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한 부라가 보고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증인, 우리가 기드온과 함께 내려가서 그 진영을 갔다가 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 이거를 누가? 부라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3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용기 백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같이 데려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번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가서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바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바위에 올려놓은 거를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기드온은 그것도 모자라서 양털 시험을 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그 시험 갖고도 모자르니까 이번에는 양털만 바짝바짝 마르고 땅에만 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슬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3번씩이나 표적을 구하였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 3번의 표적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300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믿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11절을 보십시다. 내가 거기에 내려가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게 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후에 내 손이 스스로 강하여질 것이고 그 진영으로 내가 이제는 내려가는, 용기를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내려가는 그 순종을 하게 된다, 그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00명 때문에 낙심해 있는 기드온, 32,000명이 아니라 300명밖에 안 남아서 낙심하고 있는,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용기를,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디안 진영으로 불화와 함께 내려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기드온에게 300명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날 밤 그렇게 절망스러운 캄캄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듯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듯 오늘 나에게도 용기를, 나에게도 확신을,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내게 주셔서 내게 용기 그리고 믿음, 확신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미디안 군대의 진영은 어떠하였습니까? 12절. 자, 미디안 진영이 어떠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 군대 진영의 상황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미디안 군대의 진영은 첫째 미디안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방의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종족이 연합군으로 지금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미디안 진영의 모습입니다. 전투력은 대단합니다.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새까만 메뚜기 떼 13만 5천 명이니 얼마나 새까만 메뚜기 떼 같았을까요? 거기다가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고 했습니다. 낙타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낙타는 뭐예요? 이동수단이죠. 그들이 여기를 오기 위한 이동수단, 낙타. 이 낙타는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크게 위협하는 위용면에서 아주 좋은 무기가 낙타였습니다. 그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러니 얼마나 전투력이 뛰어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리고 낙타, 기동력, 이 모든 것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뭐하고 있다? 누워있다. 그 모든 사람들이 13만 5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골짜기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누워있다는 얘기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잠을 자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수식어는 그는 문둥병, 나병 환자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크고 존귀해도 나병 환자 이거로 그는 이미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의 군대의 진영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로 13만 5천 가득 차서 메뚜기 떼 같고 그리고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 같은다 할지라도 그러면 뭐합니까? 골짜기에 다 누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잠은 뭡니까? 안일함입니다.
여기서의 잠은 뭡니까? 방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안일함의 잠이 있다면, 방심의 잠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메뚜기 떼처럼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모태신앙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수십 년 교회 생활한 그것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가 되어서라고 하는 그런 직분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일함과 방심의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미디안의 연합군은 안일함과 방심에 일찍부터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많이 모였더라. 저들이 많이 모였더라. 와, 대단히 많이 모아놨네. 32,000명이 모였으니 많이 모였죠. 근데 그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더라. 다 돌아가더라. 그리고 그들이 조사해 보니까 불과 300명밖에 안 남았다더라. 그러니 얼마나 방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일해지겠습니까? 야, 300명 가지고 뭐 하겠냐? 우리는 그냥 잠이나 자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그의 300명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안일함 속에, 방심 속에 빠져놓게 하고, 그래서 그 안일함과 방심의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그 밤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안일함과 방심에 빠져서 깊은 잠을 자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기드온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자, 기드온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나?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미디안의 군사가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꿈꾼 이야기. 사사기 7장 1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하반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한 장막에 이르렀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한 장막에 이르렀는데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버리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는 거죠. 꿈의 내용이 뭐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보리떡 하면 뭐 생각납니까? 네? 오병이어요? 와, 믿음이 좋으시네. 보리떡 하나로 오병이어. 와, 그래요. 보리떡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겠죠. 근데 보리떡은요, 보릿고개 같은 거예요. 보리떡은 비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게 보리떡이에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돼요. 300명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일하죠. 그러니 잠자고 있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쟤들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은 그걸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 한 덩어리가 얼마나 될까? 별것도 아닌 것, 그냥 우스울 것밖에 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바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 보리떡 한 덩어리에 같은 그 300용사 13만 5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한 덩어리.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고. 그 장막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의 전쟁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사인. 그것도 자신의 꿈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사인을 기드온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상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몽하는 건 대체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해석하고 해몽하였다면 기드온 스스로가 그 꿈을 듣고 하나님이 야 기드온아 너 이 꿈 얘기 듣고 네가 한번 해석해봐. 그러면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해몽하였다고 한다면은 아마 기드온은 아마 큰 확신을 갖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그 꿈의 해석조차도 미디안 군사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오늘 마지막 절, 그 꿈을 미디안 친구가, 그 군사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은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기절할 정도였을 거예요. 저가 어떻게 기드온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구 입을 통하여,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적군인 미디안 군사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꿈을 자기가 스스로 해석했다고 한다면 아마 별의별 해석 요렇게도 저렇게도 막 고민도 있고 진짜 그럴까 말까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해석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해석조차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니까 기드온은 기절할 수밖에 없죠. 와,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 말이지만은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아주 분명해, 이런 말입니다. 이것 외에는 어떤 다른 해석이 없어. 어떤 다른 것도 없어. 이거는 분명해. 아주 단정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용법이 바로 이겁니다. 단정한 거예요, 단정. 아주 확실하고 단정 지을 때 쓰는 단어, 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친구가 보리떡 한 개가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쓰러뜨렸다, 넘어졌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야야, 개꿈 꾸고 있네, 개꿈. 웃기지도 않는다, 야야. 무슨 보리떡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보리떡 하나 가지고 무슨 장막을 쓰러뜨리고 장막이 쓰러지냐. 개꿈 꿨다.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분명해, 이거는 확실해. 단정을 지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 보리떡 그 하나는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300명만 남겨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인도하셨고, 미디안 군사의 꿈과 해석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앞이 캄캄한 우리의 인생의 밤중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